자,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존재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에 대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는 이 일은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누구도 지금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을 보니까 이 교회를 누가 계획한 것 같아요? 누가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다. 계획하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게 확실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는 언제부터 교회가 있었을까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기독교라는 그 교리를 포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교회의 사역도 예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전에는 예수님 무슨 사역 하셨죠? 구원의 사역을 하셨잖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걸 보니까 이제는 그분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분이 주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최선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가 갈 길이 그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미래를 계획하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 다 계획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을요, 들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됩니다.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네, 이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구나. 난 그냥 주님이 뭘 원하는지만 캐치해서 잘 순종만 하면 되겠다. 작게 보면 목장도 똑같습니다. 목장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목장도 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과 교회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하나와 같은 거예요. 완전 별개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하나와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바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구원과 교회는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거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구원 없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고 교회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구원과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늘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무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자꾸 무관하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비밀과 교회를 깨달았던 바울의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늘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교회는 애물단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자,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11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그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렇게 쭉 전화로 다니면서 겪었던 그 고생, 그 다음에 엄청난 고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았던 핍박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이 겪었는데, 정작 바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이 교회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그 교회들을 늘 이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울의 가슴에 꽉 차 있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 때문에 마음이 눌릴 정도로 교회가 우리의 삶의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교회가 담겨 있어야 돼요. 작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이잖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장 식구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이 포중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담겨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으면 즉시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해야 신앙이 건강하게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가 소중한 곳이 되고,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 속해 있어야 신앙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교회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가? 성경의 가르침도 물론 그렇고요. 또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 신앙생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왜곡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개인이 자기 문제니까 자기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요, 이런 자세가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침체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 신앙은요, 개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랐어요. 내가 가진 은사로 열심히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에 누가 와 있냐면 자기가 와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조언을 하거나 간섭을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제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함께 하는 게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가정이 없으면 건강하게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처럼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이나 완전히 그 망가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건강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처럼, 교회답지 못한 교회 안에서 자라면 똑같이 신앙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상세한 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신앙생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문제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라냐면요, 공동체 안에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같이 지어져 갈 때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동적으로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개인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생각할 때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요, 오늘날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개인도 문제가 있고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 이 이기심의 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부분이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안 다듬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 없이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옆 사람하고 여전히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인격이 빚어지질 않습니다. 안 빚어져요. 여전히 고집 세고 화 잘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개선이 안 돼요.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을 자꾸 이제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관이요, 신앙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부분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보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다 각계 전투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자세를 갖게 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 훈계가 안 돼요. 간섭도 못하고 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다 자기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보여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류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콩가루지면 안 되죠.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뭔가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뭐 5살 먹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가 엄마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철저하게 개입하고 간섭하죠. 말 안 들으면 징계도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요, 그 가정과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의하면 삐뚤은 길을 가는 것을 보고도 말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것은 마치 5살 먹은 아이가 영하 10도 되는 바깥에 반팔 입고 나는 가겠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요, 교회는 병들게 돼 있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나는 함께 한다. 나는 함께 지어져 가겠다. 나 연결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교정이 돼요. 계속 교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훈계도 거부하고 간섭도 거부하고 교정도 다 거부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면요, 뭐가 안 되냐면 일단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말이에요.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 일단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쟤한테 뭐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쟤는 내가 잘못하면 또 뒤집어지는데 또 잠수하는데 지하실에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올라와서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안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편하게 말해야 돼요. 편하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너 그렇게 가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라고 사실은 목자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인격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교정이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있으면 안 하겠다. 오늘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집에서 심호흡을 50번 정도 하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고 하면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만약에 느껴지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 애 어떻게 키웁니까?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야 우리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예. 교회의 모습이요, 그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막 대놓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럼 당사자는 괜찮은데 엉뚱한 사람이 시험 들어.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영적인 부모니까 뭐 혼내면 뭐 내가 잘못했거나 고쳐야겠다 뭐 잘 넘어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막 함부로 혼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잘 이해가 안 되면 가정을 자꾸 그려보세요.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빚어져 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고 신앙을 개인적인 것이라고만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인격이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성질급하고 못됐고 이기적이고 이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된 곳입니다. 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자, 신앙의 기본기는 이겁니다. 시작. 예, 이게 기본기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야 됩니다. 함께.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때로는 사랑의 간섭, 교정, 뭐 훈계, 양육을 받겠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빚어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기본기가 뭐죠?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목장에 누가 있든 난 상관없다 이러면 안 돼요.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빚어집니다. 안 빚어집니다. 예. 우리 인격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집니까? 연결해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통해서 빚어지고 깨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관계 안에 있으면 빚어집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환갑되기 전에 인간 되는 게 어렵죠. 저는 환갑이 지나도 지금 저를 생각해 보면 아직 내가 인간이 덜 됐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환갑 때라도 인간이 될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환갑이 되면 더 나빠집니다. 더 고집세고 더 말 안 듣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은 나이가 드니까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예, 더 고집세고 투정 많이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거든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훌륭한 인격자로 계속해서 빚어져 갈 수가 있어요. 왜냐? 신앙생활이 뭐냐?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이제 서로 있어도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지내도.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점점 편해지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너무 아름답고 진짜 빚어져요. 예,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빚어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다 대장하겠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점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정체가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는 누가 정할까요? 만든 분이 정하겠죠. 그렇죠? 교회 정체는 만든 분이 정합니다. 교회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죠. 그럼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정체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의 정체는 하나님이 바꾸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의 정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 정체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다른 정체를 얘기하면 우리 일단 거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꾸기 전에는 교회 정체는 안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뭘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성전도 지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또 만들었을까?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다 떠나갔어요. 결과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의 결과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최초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분이 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단하고 원수가 되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걸 이제 최초의 복음이기도 하고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와서 구원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요. 여자의 후손. 자, 그 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갈라지고 셋의 후손이 쭉 내려가다가 노아 때 세 자녀가 있죠. 셈, 함, 야벳. 근데 그 중에 셈의 후손들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주신 약속과는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줘요. 자, 창세기 1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약속. 첫 번째는 누가 온다? 여인의 후손이 온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좀 더 구체적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첫 번째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8절도 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26장 4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는가? 자,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는데, 자,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보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분이 누구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마태복음 1장에 와보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 더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맞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사람,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 맞는가? 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나요? 남자의 후손입니까? 왜요? 성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로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남자는 씨고 여자는 뭐다?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남자의 씨와는 상관이 없이 와야 돼요. 그렇죠? 남자의 씨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씨로 왔을까? 어떤 씨로 왔을까?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25절인데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을 잉태하나? 뭐 그렇게 질문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인간의 의술로도 요즘 그 체외 수정도 하고 다 합니다. 예.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인데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떠들어서 한 여자 죽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끊자, 그렇게 파혼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 성령으로 되었다. 그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누구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누구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면 다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누가 전해줍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도 누군가가 이거 들고 가서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장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해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지만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전해줄 대상이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아예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빼고 모든 이방인 중에 이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다음 이제 누가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언뜻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보다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더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안 해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완성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전할 민족이나 기관이나 뭔가 없어요. 그러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없잖아. 아무도.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한 군데를 딱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계시고 유대인의 편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준비해 둔 곳이 있었는데 그걸 드디어 드러내셨어요. 그게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눈에 봐도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걸 하고 있잖아.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자, 21절까지 보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21절에 보니까 그 다음 뭐 하시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생뚱맞게 갑자기 교회가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가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교회는 구약이 없어요. 이전 역사 속에 한 번도 교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영원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을 쭉 살폈는데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교회가 안고 있는 사명이 뭐죠? 태생적으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좀 더 크게. 그렇죠. 그게 태생적 목적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주는 곳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죠?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자, 에베소 3장 8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려 하시려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고 10절에서 말합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줘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마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힘들어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존재 목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존재 목적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요, 회사를 이렇게 밤에 좀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채용했어요. 경비. 월급 주고 이제 경비를 채용했는데요. 경비를 채용했더니만 이 친구가 밤에 무섭다고 출근을 해갖고는 계속 사무실에 앉아갖고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자, 이 경비는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냐? 다 복음 전파해라,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외우시는 건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너무 빤히 아는 얘기여서 이론으로 들리기가 쉬운데요. 자, 눈을 너무 세게 감지 말고 살짝 한번 감아보세요. 너무 세게 감으면 죽으시니까 살짝 좀 감으시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가 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도 똑같거든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주보를 보면요, 무슨 활동하는 단체가 막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많아도 괜찮은데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구제하는 일, 친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사회 사업하는 일, 그 다음에 지역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엄청나게 많죠.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가 태생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태생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소용없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 사역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 목장이 잘 모여요. 모이면 너무 재밌어요. 아주 사이좋게 지내요. 그리고 모이면 너무 행복해. 아무도 복음은 안 전해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잘못 가는 거죠. 우리 목장은 복음 전파를 생각하는가? 우리의 목장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가 고려되는가? 복음 전하는 것만 빼고 다른 것만 하려고 하지 않는가?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좋은 소리 못 듣고 핍박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지는 않았는가?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요, 잊혀져 버린 주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만 잊어먹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유일하게 전도만 안 해요. 복음 전하는 것만 안 해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제일 하기 싫은 일입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교회의 지체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다른 거 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만 항상 뒤로 미루고 그것만 자꾸 안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 배후에 사단의 교묘한 공격과 속임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는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이것만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뭘 해야 되는 곳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어느 때라도 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포중침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